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천국 들어가는 필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혹은 새의 두 날개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과 기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혹은 여공과 비자의 관계와 같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빠지면, 회개가 빠진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는 목욕으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목욕한 몸에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는 것, 믿음이라는 옷, 의의 옷, 세마포 흰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욕도 안 한 더러운 몸에다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나가는 신부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회개는 강조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천국 영생대학에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격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쟁률은 아마도 10대 1이 될런지 20대 1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생활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참고적으로 몇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간다라는 나라에 존 몰린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하시는 말씀이, 쪼나 너는 너무 더럽다. 내가 오늘 만일 재림한다면 너를 데려갈 수가 없느니라. 깜짝 놀란 목사님은 주여,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너는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늘 마음속으로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나 라무시 합성 택시를 타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에 창밖으로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품지 않았더냐. 이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그만이야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흉악하게 보시는 더러운 죄, 작고 사소한 죄처럼 보이지만은 더럽게 보시는 죄가 있으니 바로 음란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을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을 만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서 마음속으로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 이미 살인죄를 지었노라, 간음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판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실천해야 진정으로 회개 생활을 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서는 미국의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35년 동안을 목사 일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이야 뇌 동맥 파열로 그만 죽었습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네 믿음은 죽었다. 네 행위는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한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길거리 고아를 데려다가 집에서 돌보았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했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한 한 일이라, 이런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가룟 유다도 이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지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유명한 암병 환자를 고치는 현신혜라는 권사님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네가 암병 환자를 수없이 고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네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느니라. 네가 네 이름을 내려고 했지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네 장사를 해먹었지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충격을 받은 권사님은 깨어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수십억을 다 하나님에게 바치고 백이 종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감사감격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임원 바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다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자세가 바로 진정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회개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가? 옛날 지옥을 체험한 빅토리아 네알레라는 외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지옥 여행을 하던 중에 고통당하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보니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기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지옥에서 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것이 도대체 어째 된 일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더랍니다. 그녀는 마귀의 꾀임에 속았느니라. 마귀는 그녀에게 작은 죄를 지으면 괜찮다고, 큰 죄를 지어야 지옥에 가는 것이지 작은 죄, 사소한 죄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고, 이렇게 그만이야 유혹을 할 때 그 말에 속아서 작은 죄를 심상치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난했기 때문에 병이 들면 큰 병원에서 약 조제실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약 좀 챙겨달라고 전화를 하면 그 친구는 즐거운 마음으로 약을 챙겨다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죄가 되어 계속 이 일을 하다가 이 작은 죄 하나로 인해서 그가 지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작은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입니다. 작은 구멍이 난 배도 아무리 클지라도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섭습니다. 지옥은 죄를 끌어다니는
흡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지옥은 죄가 붙어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있어서 죄가 있으면 끌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바늘 같은 죄라도 다 샅샅이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천국 가는 합격 점수를 정해놓고 우리는 넉넉히 천국 가고도 남는다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자신만만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희들은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눈멀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 같은 신세로 있는 뻘거벗은 네 자신을 돌아보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새옷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면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자신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합격 판정을 내려서 들여보내 주셔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필수 조건 오직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적당히 지으면서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니 하나님이 이 정도 죄는 다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다고 착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눈을 뜨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 진짜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죽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가고 평생 믿었는데 잘못 믿어서 그만이야 지옥에서 깨어나 아이고 뜨거워라.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지옥에 온 거야. 이렇게 후회하며 탄식하며 일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만이 천국 가는 필수 조건임을 꿈에라도 잊지 말고 회개 생활 힘쓰며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을 힘쓰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